한 장씩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대로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설교에 여는 메시지로 무슨 말씀한지 다 까먹으셨죠? 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데 정말 마음을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한 일을 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특별히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일치됨으로써 더욱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도 더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여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 일치, 교회의 통일성은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얘기를 할 때 획일적인 통일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다 다르죠. 뒤에 사람들 보세요. 다 달라요. 각기 다른 성향, 다른 성격, 다른 어떤 취미 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각자 가진 재능들도 다 다르죠. 각자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합됨으로써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뭔가 획일화돼서 딱딱딱 맞아떨어져, 그건 공산주의죠. 네.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우리가 수용하면서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됨이라는 것이지요.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레알 공동체는 팀으로 사역하고 함께 팀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사역팀이 있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저도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은사들이 뛰어난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각기 그런 다른 은사들이 하나씩 모여서 우리가 연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요, 저는 참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다 라고 저는 자랑하고 다닙니다. 실제 청년 목회자들에게 저희 공동체를 자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역들을 같이 함께 소개하고 또 나누고 그 사역에 동참케 하고자 하는 그런 콜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섬기는 모습이 성경적인 그런 모습인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헌신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여는, 마음을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신앙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공동체의 마음을 합하고 함께 자라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신앙이 흔들리면,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공동체 생활을 내가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남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공허함만 남게 돼요.
에너지 소비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다 떠나가서 나 혼자 있을 때 홀로서기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경건생활, 개인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타인과 함께 서로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 공동체 생활을 소홀하게 여긴다라면 신앙의 균형 그리고 영성의 균형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건생활 중요해요. 그 깊이 뿌리 박은 그 단단한 그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냐? 이 공동체 가운데 와야 돼요. 이 공동체 가운데 와서 내 신앙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자라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홀로 서 있지 않으셨죠.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됨으로 연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자들로서 그분의 지체가 된, 그분의 몸이 된 우리들은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지체들이 옆에 있지만 우리 세런들이 있고 우리 또래들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몸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어디에 붙임되어 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있다. 그러니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 하나됨은 더욱더 중요한 거죠. 내 팔이 정말 중요해. 나도 팔이 중요한데? 야, 나도 팔이 중요해. 모두가 다 팔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팔이 중요하듯이 다리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자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모일 때 아름다운 연합체,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우리 AI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8개 사역팀이 있죠. 찬양팀, 중보기도팀, 그리고 방송팀, 영상팀, 안내팀, 컨텐츠팀, 그리고 선교팀, 금요기도팀까지. 매주일 예배 전에 우리가 1시 40분에 이 앞에서 모이거든요. 대기실에서 팀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사역이, 사역팀들의 사역이 각자의 사역이 되지 않고 우리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들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묶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각자 주신 그 은사에 따라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자꾸 섬겨야 될 일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자들은 그만큼 빨리 드러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앉아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1인 몇 사역? 1사역. 1인 1사역으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요, 공동체를 위한 봉사는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이 일로 전락해버리면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만들고 자꾸 결과만을 생각하게 해요. 이번 결과 좋지 못했는데 뭔가 결과가 좀 좋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좀 뭔가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세상 일과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로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자, 특별한 재능으로 번역되는데 이걸 다른 버전에서는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탤런트,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재능. 자, 여기서 저는 별 재능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달란트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부으셨습니다. 이걸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으로 주셨다? 저 빨간 글씨요?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네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줬으니 상대방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은근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조건이 붙은 선물. 이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뇌물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그 선물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주는 것만으로 기뻐요. 내가 준비하면서 그 받을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이걸 받고 정말 기뻐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서 잘 사용하는 거 보면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값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도 뭔가 조건이 붙은 게 아니라 값없는 선물이에요. 내가 줬으니 나를 위해서 몸 부서져라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7절에서 쭉 뛰어 넘어가서 12절로 봅니다. 12절 시작.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사실 7절과 12절로 연결되면 아주 깔끔해요. 그런데요, 8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는 이런 거예요. 선물을 주었다. 나 선물 못 받았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부가 설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띄어서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 은사를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너무나도 클리어하잖아요.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은 바로 섬기도록 하여라.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뭐요? 서로 함께 섬기라고 합니다. 너 혼자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함께 서로 섬김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쭉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기 재능대로, 자기 은사대로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일 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게 교회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뭔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효율적이지 못해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있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라고 얘기를 하죠.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해요. 완벽해지려고 해요. 완벽하게 일을 잘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흠이 없고 아주 깔끔하게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안에 완벽한 일이었을지라도, 완벽한 결과였을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섬김이 없다면, 연합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옆에 우리 세런들 한번 보실까요? 너 너무 완벽해, 완전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있을까요? 있죠. 온전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데,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13절에 나와요.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13절 말씀 시작.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 될 잠시 것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바로 온전한 거죠.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면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자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된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사람을 정말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의 삶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 삶을 볼 때요, 결코 저를 온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오늘 말씀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나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될 수 있겠어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옛사람,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함이, 그 예수님의 온전함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그 구원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어떤 이들은 신앙의 연차가 짧다고 아직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하고 시간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온전해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온전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관련이 있죠? 우리의 결단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혔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 사실에 아멘, 그렇게 믿고 결론을 짓는 결론 삼는 그 결단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믿고 결론 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온전치 못한데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나에게 뭔가를 자꾸 시키고, 그래서 내가 좀 어쩔 수 없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하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사역에 동참한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사역자가 바로 훌륭한 사역자, 온전케 된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판단대로 보이게 돼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래요. 일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함께 동역할 때, 함께 사역할 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있지 않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우리 아름다운 사역팀을 제가 너무 평가절하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맞지도 않고, 때로는 저 사람이 미워 보일 때도 있어요. 저 일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보일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으로 안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진 사역이 정말 해치워야 될 그 일로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역으로 보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여러 사역들이 있을 건데 그 사역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실제적인 일을 할 때 그냥 단순한 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다,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사역하는 세워가는 그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대감이 솟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보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레아 공동체를 섬겨나가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서로 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뿐이다, 이 사실만 철저하면요, 우리 공동체 기가 막히게 서로 정말 딱 맞춘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고 하나됨을, 아름다운 연합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으로 섬기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나 되려고 하기보다, 우리끼리 연합하기로 보기보다, 우리끼리 자꾸 마음을 맞춰보려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맞춰보십시오. 자꾸 트러블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팀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가지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에너지만 쏟게 돼요. 그저 남는 것, 내 열정 불태워서 일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거 하나 남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사역을 이루어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충분한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이후로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훈련받지 아니하고 사역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훈련받아서 뭔가 강하게 교육시켜서, 빡세게 교육시켜서 우리 사역에 투입시키려고, 그게 아니라, 사실 훈련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하나됨을 맛본 뒤에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사역팀을 같이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역들이 있고 그 사역을 어떻게 섬겨나가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섬겨나가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죠. 선물로 주셨다고 했죠. 그 선물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풍성하게 사용할 것인지, 건강하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사역팀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팀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섬겨나갈까요? 혹여나 제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걸로 더 높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물론 하나님을 위해 섬기죠. 그러나 나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보신 각기 다른 은사들이 모여서 마치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합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하나의 연합사역을 잘 이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정말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시게 하신 성령 안에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세련되게 함께 손잡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한 사람도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 세런들끼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세런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정말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세워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우리 세런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 주시고 우리 세런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섬겨나가며 우리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각 부서마다 아버지 각 장소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우리의 은사들이 개발되고 더나 우리가 우리 은사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풍성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잡은 우리 세원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세원들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우리 리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를 더 우리가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이뤄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손잡은 우리 세런들끼리 정말 각자의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들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각자가 따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내고 아름다운 연합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레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주의 전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풍성하게 섬겨 나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